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 김재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 외로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2021년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7월의 첫날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걱정과 근심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난국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회복하게 하시고 전국이 안정된 가운데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는 주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 계획된 교회 일정과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명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으며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며 물질과 고통과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 심령에 임하여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도 주님을 동행하여 주셔서 각자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출발하고 벌써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며 오늘 7월의 첫날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 앞에 함께 월삭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반기의 삶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 예물 드릴 때에 눈물 뿌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저희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힘임을,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증거할 만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꿈꾸는 것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 대는 일들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계획하며 꿈꾸는 일들마다 주님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의 첫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희망의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1년 지나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고단했고 힘들었지만 이 삶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심각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삶이 통제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2주 지나면 8명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었고 예배도 여전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개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물론 소득의 수준이 80% 이하일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이 어렵기도 하지만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지난 1년 반 지나오면서 많이 위축되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 60% 정도 이렇게 예배 출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 인원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 쪽에 보면 50% 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 정도 예배 나온다. 또 재정도 많이 줄었다. 어떤 큰 교회들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큰 교회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유지가 제일 되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닫고 폐쇄하고 그런 교회들이 벌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왔는데 오늘 특별히 이 교회의
어떤 예배 회복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총회적으로 선교의 회복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총회적으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런 날로 정하고 그런 시간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게 191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10년 전에 평양신학교 시절에 평양에서 신학교를 하고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배출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이미 1912년에 단동 지역에, 중국에 있는 단동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벌써 110년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9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여 개국에 가까운 나라가 우리 교단에서, 물론 우리 교단이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단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교단 총회에서 파송하는 인원들보다 선교회에서 파송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원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회들을 좀 잘 돕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단 총회가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93개국 정도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가정수를 보자면 가정수가 약 816가정입니다. 816가정의 선교사님들만 1547명으로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귀국을 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는,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정이 1년 이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150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그래도 유창균 선교사님은 돌아갔어요. 상황이 많이 호전해도 돌아갔는데 서주현 선교사님, 서광석 선교사님은 결국 중국에서 추방당한 상황이었고 결국 못 돌아가고 지금 다른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지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도의 이지한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했고 또 건축에 대해서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기도도 해주셨고 또 후원도 해주셨는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벌써 1년 정도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비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인도나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예요? 추방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인도에서도 벌써 여러 명이고 이지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하고 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추방당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추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꽤 자꾸 늘어나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들이 됐고 다른 지역도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150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선교 후원을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 후원이 끊기니까 생존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 사역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한국 교회가 약 2만여 명의 19,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단만 해도 1,500명이 넘는데 가족 수를 포함하면 약 4,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애들까지 다 하면. 이런 상황인데 많은 선교 사역들이 중단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만 했고 추방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초에만 해도 2,000명, 3,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올림픽 할 수 없다. 그래서 긴급 사태, 막 비상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어제 통계가 약 1,300여 명, 1,400여 명. 3일 전에 보니까 5일 전에 보니까 약 1,600, 1,700명 정도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700명, 6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곧 종식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편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우리가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총회 주제가 우리 교회의 주제가 또 회복에 대한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선교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 원래 상태로 돌이킨다 그런 거예요. 원래 상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했고 마음껏 복음을 선포했고 그런 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오늘 사실은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흥이에요. 3장 2절 말씀에서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부흥의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회복이기도 합니다. 회복. 갈망한다고 말할 때 갈망은 뭐예요? 간절히 바란다.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할 때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롭게 또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해서 다시 이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 예배, 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양육과 어떤 친교와 사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되찾아가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코로나 이전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많은 선교 사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1장 3절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1장 13절도 보면 중간에 어찌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되게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건 맞아요. 재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의인들은 다 고난을 당해야 하고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날개를 펴고 갑니까? 왜 계속해서 의인들은, 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눅 들어야 하고 기가 죽어야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이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장의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듯이 단식하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1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3절을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도 보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도 보면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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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답이에요. 답.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오히려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 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2절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수년 내에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나가 계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출신 부모사님들 중에 가시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문기 목사님도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계획했지만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겠고 상황에 또 맞춰줘야 되겠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이미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 보내고 있는 약 1,500, 1,600여 명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선교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지만 의인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때에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17절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본질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3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건데 3장 이 하박국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들어오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의 그 잔인함, 그들의 그 잔혹함, 그들의 그 살인적인 그런 어떤 그 식민지 정책을 보면서 지금 뭡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함락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그 잔인 무도함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오금이 저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그 바벨론 군대 때문에 17절의 말씀이 고백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을 허물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내 생존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부도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고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뭐예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황은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하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우리 광 목사님이 행복에 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 행복지수 조사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5위인가 그래요. 세계적으로 5위인가 그래. 근데 지금은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98년도 80년 70년대 우리나라 행복 수준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바닥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IMF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행복의 수준이 막 바닥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 해졌는데요, 배가 부르는데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뭐예요? 내가 삶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내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막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던 것들을 갑자기 못 누리게 돼요. 내가 편하게 지냈던 것들을 갑자기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내 안에 감사는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참담하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해집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특별히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작게 모였던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월화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있고 수련회 있어서 다녀왔는데 한 20-30명 놓고 예배했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40 정도 되는 젊은 목사 같이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번아웃 됐어요. 그렇게 몇 명 데리고 계속해서 예배하다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선교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영광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자발적인 철수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겪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선교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역을 회복하게 하시고 곤경에 처한 선교사들 함께 돕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한 선교 상황의 변화에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수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사역지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이 잘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첫날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총회적으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현상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철수를 해야만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귀국하였지만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50여 명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이 거룩한 이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서원하였고 자원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힘써 달려왔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지키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을 또 건강을 가정을 선교지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속히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윤기영 선교사님과 유창균 선교사님, 서주현 선교사님, 김순봉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사역들을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였지만 아직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서기현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교적 비전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시고 꿈꾸는 것들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아름답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교 현장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자유 감당하며 힘써 주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므로 우리 교회 수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가운데서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며 이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지속하고 아름답게 회복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첫날입니다. 지나는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로 결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를 힘있게 믿음으로 출발하며 저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1년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표를 걸고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은 종식되지 않고 수그러들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백신이 접종이 되고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많은 위기들을 넘기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일상을 꾸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안타까워하며 눈물 뿌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며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강건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섬기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철수를 해야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였다가 다시금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이 약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선교 현장을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아름답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도우시고 저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함께 목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치료를 시작합니다. 주님, 땀 흘려 뿌린 씨앗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셔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7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어진 가정과 주신 기업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 힘써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역자들과 그의 가정과 선교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